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유원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불확실함과 현실의 불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채워가게 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리던 것들을 멈춰야만 하는 이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 담대히 살아낼 새 힘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케스트라의 특조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부터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양육 2단계를 수료하는 향기마을의 윤경열 집사입니다. 양육 2단계 수료 소감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낯선 전화번호에 받을지 말지 잠깐 고민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누르니 전화기 저편에 들려오는 은혜 가득한 낯설지 않은 목소리.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시는 8층 목사님이셨다. 목사님께서는 양육 2단계 참여에 대해 말씀하신다. 얼마 전 끝이 난 1단계 양육,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원택트로 진행된 1단계 양육을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나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번 2단계 양육은 준비 중인 시험과 맞물려 이미 지원하지 않을 것을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이미 강팍해진 나의 마음은 목사님의 설득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대화하던 중 양육 시간이 1단계의 반밖에 되지 않고 1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획기적인 조건을 인자하고 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시어 순간의 고민을 끝내고 난 이미 목사님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있었다. 앞불사 이게 아닌데 퇴근 후 이미 나의 가정인 아빠의 양육 2단계 참여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열렬하게 응원해 주었다. 목사님의 권유로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또 한 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2단계의 양육 시간, 지정 시간의 자리에 앉아 줌을 통해 여러 동기들을 소개받으며 앞으로 진행에 대해 이야기 듣고 담당 목사님의 인도로 첫 시간이 끝이 났다. 15분의 시간이 아닌 2시간의 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었고 다양한 과제들이 나에게 당면해 있었다. 이게 아닌데. 15분이면 끝이 난다고 하셨는데 강의는 따로 듣고 성경 묵상 1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쉽게 생각했던 나의 마음에 양육 2단계는 녹록하거나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첫째 주가 지나고 과제 제출을 위해 회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보고 교재를 읽고 또 다음 주 있을 양육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처음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단체톡을 통해 반장님께서 보내주시는 매일 묵상과 미션들. 처음 시작할 때 나의 마음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양육이 이렇게 알차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비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 줌을 통한 교제와 매일 성경 묵상,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을 주제란 성경 공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룹 스터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인간의 교만과 타락을 통해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시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나에게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팀 켈러 핵심 메시지인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대안적인 도시가 되어 우리의 삶이 빛나서 천국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적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양육을 통해 줌으로 함께한 동역자들을 진솔한 간증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며 특별 새벽 기도에만 적응되어 있던 나에게 새벽 예배 참석 과제를 통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새벽부터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 끝으로 양육 중간에 큰 수술로 포기하신 동역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며 또한 양육 기간 중 상중인 가운데도 밝은 모습으로 임해주신 동역자분, 하루하루 매일 성경 묵상 말씀과 전달사항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신 반장님, 그리고 말씀으로 잘 이끌어주시고 양육해주신 목사님과 매주 화요일 소중한 시간 함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는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순장 모임은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2시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은혜동산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새가족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새가족 교육도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감사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실 때에는 성함 옆에 괄호에 감사의 감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예배 일정 관계로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은 2주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월, 2월호가 이제 나왔는데요.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당 비전홀 앞에 오셔서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 가족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사진이 인화가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이선영 집사님 사랑마을 부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이재원, 정수라 성도님 제자마을 부부 이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최경순, 권설이, 이미선, 박복희, 정춘자 집사님 사랑마을 여자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제로 초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여러 소설 중에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첫 번째 문장은 그의 소설 안에 나오는 여러 다른 수많은 문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또 이 소설의 중심 주제가 뭔지가 아주 짧지만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할 때 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첫 번째 어디를 방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행동,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하나의 문장,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 안에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 가실지가 아주 선명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나 누가는 아주 이야기에 실어서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했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방문해서 같이 경비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는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써내려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요한의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 기사를 쓰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 그가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를 설명할 때는 또 이야기라는 형식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현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결혼식 이렇게 하죠. 예식장에 가서 한 30분 정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끝나기 전에 빨리 부조를 내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특별히 뭐 뷔페 식당 같은 것이죠,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집에 옵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굉장히 긴 축제의 자리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친지들이 모여와서 이 결혼식을 축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게 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냥 뭐 반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빵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빵 그리고 음료수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셨죠. 그게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결혼식 끝나고 식당에 갔더니 갈비탕이 나왔는데 갈비탕이 떨어져서 맨밥만 나왔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뭐 갈비탕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트에 가서 사올 수도 없었고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마침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손 씻는 그 물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그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고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의 정말 그 공생애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표적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뭔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로 뭐 수증기를 만들거나 물 얼려서 얼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완전히 다른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존 질서를 약간 좀 수정하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뭐 바른 생활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띄웠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주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은 누구한테 어울리는 말입니까? 이런 거죠. 전과 한 19범 정도 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올 때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두부 한 벌을 그 사람 입에 털어넣으면서, 야 임마, 너 이제 새 사람 돼야 돼. 옛날에 너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럴 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판사 이런 것을 겸직하는 아주 고위층의 인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조금 고치고 기름칠하면 다시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폐차시키고 새로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완전히 옛날에 자신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손 씻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손 씻는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케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이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 어떤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야말로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야말로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주제이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칩니다.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새도록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제대로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지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그 종교도 신을 사랑하거나 막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100명이면 100명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네가 섬기는 귀신을 사랑하니? 그 귀신이 좋니? 누구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서워서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잔치를 배설하고 축제를 벌여주시고 우리에게 식탁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고 마침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포도주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떡 대신에 내어주셨습니다.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살을 떡으로 자기의 피를 포도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살을 뜯어먹고 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말고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축제를 벌이자.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벌이실 때 예수님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춤추자.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스웨리 댄스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러분 충청도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출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나와 함께 춤추자. 출퇴? 오늘도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축제를 즐기면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완성된 그 축제 말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고편을 잠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없는 예고편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완벽한 축제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제에 매일 매 순간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 씻는 물,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갖다 주라 한 게 아니라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 연회장이 감동받을 놀라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과 물도온 하인들이 느끼는 기쁨이 달랐던 거예요. 연회장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었네. 오, 마시자. 건배. 거기 있는 많은 그 하객들도 같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와, 이 포도주가 더 맛있네. 와, 기분 좋다. 건배. 뭐 이런 정도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쁨을 표현했을까요? 그가 아마 막 입이 근질거려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까? 여보, 오늘 난 놀라운 일을 봤어. 무슨 일인데? 우리 그 결혼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이렇게 됐거든. 근데 왜? 근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나보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한 거야. 갖다 줬거든. 근데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야. 막 누구를 만나면 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늘 예수라는 분이 오셨고 그게 포도주가 바뀌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그 감격을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축제는 단지 만난 포도주를 맞고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내 생각으로 버틸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든지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출퇴 나랑 함께 춤추자. 이 놀라운 축제에 참여해라. 냅둬요. 내 식으로 살다가 찌그러져 죽을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축제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이 놀라운 이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혼식장은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감격, 이 놀라운 축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할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의 현장,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이 해외여행 같이 갔다 와서 원수가 되는 장면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가끔씩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커피 한잔 마실 때는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여행을 해보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차를 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짐을 서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보면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인간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다가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같이 해외여행 갔다 와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요, 20년, 30년 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자기 가족들의 그 이기심, 그 게으름, 그 다음에 정말 내 마음을 몰라 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정말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훨씬 멋진 사람이고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분명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 처음 결혼했을 때 엄청 실망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나 또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뭔가 하면요, 말 때문입니다. 말.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 기분 나빠서 툭 던지는 말이 다시 돌아올 때는 바늘이 돼서 돌아오고 그 바늘을 다시 되돌려 줄 때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편 19편의 말씀을 복음성으로 바꾼 찬양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처럼 여러분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미고사축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말이 부부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여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데려와 놓고 맨날 설거지 시켜서 미안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럴 때 그 집에서 진짜 꼴도 보기 싫었던 남편이 갑자기 천사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당신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이 말할 때 남편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걸 느끼면서 뭔가 아내를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될 거예요. 축복해요. 저는 특별히 축복을 부부 사이도 해줘야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녁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이 자녀들에게 영혼의 샤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 그 잠자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한 꿈나라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 아니라 아빠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축복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결혼해서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아껴서 압축해서 아껴놨다가 결혼 기념일 이럴 때 딱 1년간 압축한 이 딱 사랑을 전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종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변화만 일어나도, 여러분 언어의 변화만 일어나도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물떡한 하인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지? 그리고 말을 안 들었다면 그 놀란 축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재밌게 흘려들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보 사랑해 막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뭐 사고 쳤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오늘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미안해 고마워를 계속 반복하게 될 때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요, 아주 심각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뭐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래서 도저히 이게 잘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셔서 정말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거 안 해줘도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구나.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징글벨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성탄절을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올해야말로 진짜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축제의 현장에 제대로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아파했던 모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새로운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축제에 같이 오너라.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잔치, 진정한 축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편, 그 또 다른 작은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주인공, 축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